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인사도 달라요. 할렐루야. 인사도 뜨겁게 합니다. 인생은 좀 진해야 돼요. 여러분 피는 진하잖아요. 인생은 진하게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살고 자신감 있게 살고 인사도 뜨겁게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 시리즈 12번째 말씀,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주셨어요. 성령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쳐 버렸어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공존해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그들은 덜덜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받았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앉은 병이를 일으켜 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갇히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성령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늘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답답하기만 해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찬양을 불러도 흥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손도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으로 발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이 마귀 장난 아니에요. 예수님을 감히 시험할 생각을 하다니, 이 마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고요, 우리를 짓밟아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한순간 쓰러져 버리고 죄에 빠져서 여러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마침내 제자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 시리즈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다 성령 충만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여러분 세 종류가 있다고 제목에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게 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세상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들을 이겨야 돼요. 문제를 이겨나가야 돼요. 질병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가난도 돌파해버려야 돼요. 자꾸 우리가 지다 보니 무기력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이 공격당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따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떨어져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땅값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 잘 아시죠? 욥은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자녀들 10명이 죽어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양과 소떼를 다 끌고 가버려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욥의 집까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마귀는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렸어요. 다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나 욥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욥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 믿음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가꿔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거장입니까?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이에요. 시험만, 조그마한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막 교회를 떠나고, 정말 이거 마귀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참된 믿음, 이 믿음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바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뭐냐 물었더니, 그건 잠깐 기절한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는,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는 피값,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라고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 죄 없는 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되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없는 누군가가 와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는 완벽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정결하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린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죽는다고 할지라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죄의 싹선,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피를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다고 속해지는 게 아니에요. 피를 요구해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피로서는 절대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육사 선생님이 쓴 광야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백막 타고 오는 초인이 나와요. 이 초인, 이 이육사 선생님은 굉장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독립이 도저히 어떤 우리나라 힘으로는 일본의 그 강력한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강력한, 여러분,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패배한 것 같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요. 마귀는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켰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모든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나의 승리예요. 여러분, 더 이상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가난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 번째,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할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6절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 읽어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것은 셋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피와 물과 성령,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깨우침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 또 요한복음, 계시록을 보면은 특별히 어린 양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어서 많이 나와요. 왜 어린 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기록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야 그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제사함을 받아야 드디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만듭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더 이상 묶여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가난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실패에 묶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마귀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가난에 묶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나는 눌림에서 해방받았느니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 본인이 알아서 여러분 마귀가 좀 떠나주면 좋을 텐데 절대 그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너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나를 도적질하느냐?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막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죄를 가져와 가지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남편을 힘들게, 아내를 힘들게,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것은 여러분 귀신의 역사예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누르고 가둬버리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우리는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름으로 가정을 안정시키고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도 여러분 전부 불 꺼진 창문처럼 까매요, 어두워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답답하기만 해요. 왜 목사님은 찬양을 저렇게 반복해서 계속 셀이 풀러대는가? 막 여기까지 원망이 터져 나와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싫으니까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고 깨어있는 교회들은 찬양이 뜨거워요. 막 잠잠히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서 막 뛰면서 손뼉치고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마귀를 이기게 만들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는 마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해요. 은혜의 보좌를 얘기해요. 이것은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짐승의 피도 여러분 어느 정도 죄를 속해주는 그런 능력은 있었거든요. 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이 속죄소 위에 뿌렸어요. 그러면 이 죄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막 내려주세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도 여러분 죄를 가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 피는 능력의 피예요. 이 피는 여러분 단번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만드는 피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주의해야 돼요.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한꺼번에 패키지로 다 용서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다 용서받은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우리를 다 속죄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사람은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아무리 마호메트 다 들이대보세요. 지죄 때문에 지가 죽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휘장이 갈라짐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살 길이 없었어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 천국 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 믿음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다고. 내가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로마 여러분 네로 황제 시절에는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들에게 물려 뜯겨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기름에 푹 절고가지고 로마 시내를 밝히는 가로등으로도 사용해, 햇불로도. 그런 끔찍한 그 짓을 저질렀고 사람을 톱으로 잘랐어요. 사는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고난을 가해도 그들은 톱으로 잘려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늘의 문을 열어요. 이 믿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요. 이 믿음은 가난을 끝장내버리고 질병도 끝장내버릴 수 있어요. 실패한 자들을 성공자로 일으킬 수 있어요.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저주들이 만들어져요. 질병, 죽음, 전부 저주예요. 가난, 저주예요. 에덴 동산에는 가난도 없었고 질병도 또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천국 가도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길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룹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대신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길이 상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물이에요. 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을 의지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래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는 좀 빈약해요.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요한복음을 하도 좋아해서 많이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고 읽는 과정 속에서 이 물의 의미를,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상하게 물이 많이 나와요. 물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 요한복음 2장에는 여러분 뭐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사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대답 안 한 사람 물 갖다 줄까요? 물 갖다 주고 못 만들면 권장을 칠까요? 왜 대답을 안 하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어요. 물과 포도주는 이 화학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본질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그래요. 여러분,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이 물, 여러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연못에 물이 나와요. 물이 뭐 할 때?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고침을 받는데요. 여러분, 물이 동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요. 내 피는 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시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 물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물로 씻었더니 소경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가 된 거죠.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물로 씻어줍니다. 너희는 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도 쏟아졌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졌습니다. 물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물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이 아주 중요해요. 생수의 강을, 우리는 강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 영혼이 회복돼요. 잠자던 영혼들,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실 때 살아나고 깨어나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야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인간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선포되다 보면 성도들은 전부 잠들어 버려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죄 가운데 빠져서 네가 죄인이니 내가 죄인이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생수 복락의 강물을 먹고 마셔야 깨어나고, 깨어난 자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강물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가지마다 12달, 매 달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기도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찌그러져 가지고 주여 저 집사님은 뜨겁게 기도하지만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밥상에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올려놔요. 기도 못하면 주여만 셀이 불러요. 주여 주여 막 불러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이 터진다니까요. 입 꾹 다물고 하나님 방언 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돼요. 어떤 소리라도 내야 돼요. 어제 중고청 연합 기도회 하는데요,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초등학생 둘이 손을 잡고 에녹이랑 상빈이랑 손을 잡고 얘네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은요, 우리 김혜은 집사가 애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상빈이가 저쪽에 앉아서 방언으로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이 어린 초등학생이 엄마 따라서 저녁에 매일 나와가지고 나는 장난하고 노는 것만 봤는데 어느 날 얘가 여기 앉아가지고 한쪽에서 지 엄마만큼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니까요. 와, 할렐루야. 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 하물며 초등학생도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30년 신앙생활,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다 방언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니까, 성소에서 흘러내린 이 물이 흘러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요. 고기들이 살아나요.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케 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멀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서에서 흘러내렸던 이 생수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이 여러분 생수예요. 생수, 물이에요. 물. 이 보혈과 생수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해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께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찢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계신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성령이 흐르는 가정이 살아나고 성령이 흐르는 인생 속에 여러분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살아나요.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난에 찌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거 우스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은 거 정말 대단한 거,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하게 은혜 받으니 믿어지는 거고, 이 믿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정말 축복이고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지,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 인생 자체가 미적지근해요. 언제까지 미적지근하게 살겠어요? 우리는 좀 진하게 삽시다. 우리는 빛처럼 진하게 살아야 돼요. 열정도 없이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 안 좋아요. 막 게으르고 늦잠 자고 싶어서 깨워도 그냥 조금만 이게 뭡니까? 눈 떠지면 당장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야죠. 할렐루야! 거리가 멀다고요? 멀어도 오는 게 믿음이지. 믿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인데 어찌하여 교회를 멀리 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이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저들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이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곳에 강력한 생명작용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혼이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역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고 인생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이 세워지려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가정도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